받아서 이와 같이 죽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 2절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기도할 그 제목을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바라보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또 회개케 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편 지금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전체 주제가 바로 1편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제목대로 이 150편의 시를 모아둔 책이라고 해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시들을 이렇게 모았다라고 얘기 안 하고 배열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50편의 시 말고도 사실은 모세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까지 그 시 이런 시들이 한 2,000평 이상의 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보니까 다윗의 시만 73편이더라고요. 150편 중에서 73편이 쓰여졌는데 이때 이제 포로 시기 때 이렇게 많은 시 중에서 시가 있었는데 포로 시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그 시기 때에 그 수많은 시편 중에서 이 150편을 뽑아서 이걸 또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배열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오늘 시작할 때도 이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1권이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이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져 해서 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2권은 43편부터 시작하고 또 제3권은 73편부터 제4권은 모세의 시가 바로 90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4권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이 바로 5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포로 시기 때 이렇게 시를 수많은 시 중에서 150편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1편, 2편, 3편, 150편까지 배열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포로 시기 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바벨론에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담까지도 다 무너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는, 제사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 강을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그 주야로 낭독했던 바로 이 말씀과 시들이 바로 이 시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열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시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저녁에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요. 일기라고도 합니다. 신앙의 일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감정을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일기 다 기록해 보셨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지금도 일기 쓰시는 분도 있죠, 그죠? 예, 저는 일기를 쓰긴 했지만 이렇게 몰아서 쓰기는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글이 바로 일기잖아요, 그죠? 일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일기는 하나가 더 포함이 되죠.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바로 이 마음으로 기록하는 글이 바로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만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시편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가운데 우리가 뭐 물론 우리가 그런 시편의 내용을 보면 탄식과 원망이 분명히 있어요. 원망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탄식과 원망 가운데서도 인생의 그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담겨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50편의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졌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직접 기록이 되어 이렇게 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해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맥주절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물론 맥주 감사절 헌금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성도님들 다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은 영어로도 쓸 수 있고 글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다면 정말 나만의 시편 일기를, 신앙의 일기를 한번 기록해서 올려드리면 어떨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필사를 해서 또 주님한테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주님께 다 받으셨습니다, 그죠? 예. 이번에는 우리가 나만의 그 신앙의 일기,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 은총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에서 가장 예쁜 일기장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항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 다 가족별로 나눠줄 거예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눠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써보세요. 한 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구절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 또 나의 어떤 경험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삶 가운데, 그날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또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을 최소 3개 정도, 2개는 적을 수 있는데 3개는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 이상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런 형식들은 저희가 또 기록을 해가지고 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것도 좋지만은 또 너무 힘드시면 최소한 3번 이상은 기록을 하셔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일기장이 금액을 오픈하자면 2,500원이에요, 한 권에.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00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돈을 안 받습니다, 저희가. 그냥 드리지만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신다면 레위비법에 의해서 3배를 갚아야 되지만 제가 2배만 그것을 또 아이들 또 우리 교육관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게 뭐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래, 마음을 다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이걸 기록하면서부터 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지금 시편 4장 5장 뭐를 묵상하고 있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1편부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고 묵상하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는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담 안 되시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시편의 전체 주제라고 했습니다. 전체 주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하진 않아요. 이 시편의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지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딱 한 단어 아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럼 어떠냐면 복되도다라는 그런 감탄사 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이 6절이거든요. 6절에는 뭘로 끝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망하리라. 복되도다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편, 시편에 통해서 인생은요 두 종류의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와 뭐? 복된 인생과 망하는 인생. 중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인지 망하는 인생인지는 실제로 주님 앞에 섰을 때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시작.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일기에 그 마음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꾀라는 것은 뭐 어떤 언어적으로 애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언과 충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꾀 여기서는 꾀라고 돼 있지만 조언이나 충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그러면 악인들의 조언은 좋은 조언일까요? 잘못된 조언일까요?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이 꾀가 조언이라고 했잖아요. 충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조언과 충고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충고와 잘못된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 없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악인들의 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조언과 충고과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악인을 구별해야 되죠. 악인을 먼저 누가 악인인지 구별해야지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악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얼굴에 나 악인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악인입니다라고 소개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가면을 쓰고 다가올지 몰라요. 시대마다 각각의 그런 어떤 거짓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조언과 충고.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악인을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구별하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민법과 형법과 그다음에 뭐 있어요. 하여튼 저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법을 통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악인인지 아니 죄인인지 의인인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법들이요 또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죠. 또 문화마다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악인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전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 예. 저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저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악인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완전한 의인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고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악인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 그냥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조언과 충고와 그 믿음, 주신 믿음만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내가 누구를 분별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악인인데, 나조차도 악인인데, 오직 완전한 의인이신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에만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어떨 때는 그 주님의 뜻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미련해 보이게 사는 거죠. 그 세상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죠. 미련하다. 예. 그리고 망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그리고 조롱과 멸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했다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진 않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십니다. 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죄인이죠, 그죠? 악인이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악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다 악인이라고 했잖아. 나 자신조차도 악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악인의 그냥 의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 죄인인데 우리는 서는 것마다 죄인들과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죄인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들은 수많은 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양들은 목자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바로 뭐라고 해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양들은 서 있지 않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목자가 인도할 때 양이 서 있냐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서 있지 않고 목자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여기서 보면 그 목자가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서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서 있을 때가 뭐냐면 다 죄인들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서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로 서 있을 수가 있죠?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내가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멈춰 있을 때 있고,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냥 무두커니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내가 서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이유로 서 있었다면요, 다시 한번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서 있다면. 제가 오늘 신방 중에 제가 뭐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방 중에 이제 나누는 가운데 집사님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드리라 뭐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신방 중에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다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다시 예배 가운데로 제가 나오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다시 서 있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지만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까지 역사하셔서 서 있지 않도록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끌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할 것은요, 또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더 이상 서 있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이상 서 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바로 기도고요, 찬양이고 말씀이고 예배, 또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서 있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복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 여러분, 이 오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단어를 쓰구나. 이게 어떤 단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말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우츠가. 그러니까 원어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입을 삐죽삐죽거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 입을 뭐 어떻게 삐죽삐죽거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불만스럽고 막 그런 삐죽삐죽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쓸데없이 말을 옮기거나 아니면 또 없는 말을 또 지어내거나 아니면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것들을 바로 오만한, 바로 루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 어떤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이제 그런 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요, 처음은 이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가 됩니다. 동조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에 더 가깝게 갑니다. 죄에 더,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어떤 그런 죄들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조언과 충고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하나뿐이다.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 즐거움은 그냥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막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막 찔려요. 즐거운 게 아니라 더 아파요. 더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막 번민이 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내 뭐 감정적으로 막 즐거워하라, 막 일부러 막 즐거운 척해라, 막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어라, 두어라. 여러분 지금 시편 가장 중요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만한 자 그거구나. 죄 악인들의 그 죄의 꾀는 악인들의 꾀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그 끄덕끄덕 지금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공감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근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마치면 이제 어디 갑니까?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열고 문을 열는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다 공감하고 아 맞아. 이 말씀 누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죠. 내일 되잖아요. 어제 무슨 말씀하는지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도 않지만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저의 모습이었어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찔리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계속 두라는 거죠. 그래야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수를 반복합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뭐 해라 그러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네? 오히려 묻는 거죠. 네.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진심으로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열매도 맺게 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치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또 철을 따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데 이 시냇가는요 하나의 시냇가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겨진 나무 주위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마른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 나무가 주위에 이렇게 숨겨진 그 주위에 심겼는지 어떤 나무가 심겼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심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시냇가가 그 나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절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 주십니다. 심어 주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의 시냇가에 이미 심겨 놓으신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복 있는 자로 결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수많은 시냇가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망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예요.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복 있는 자는 수많은 시냇가가 흐르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악인은 망하는 자로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껍질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복 있는 사람에 가까웠습니까? 망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는 사실은 망하는 자에 가까웠어요. 아니, 망하는 그 길로 가기를 더 즐거워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갔던 자들이 다 우리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그 망하는 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지금 견인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눈앞에 오셔가지고 우리 얼굴 앞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뚝 잡고 복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였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날아가는 바람에 조금만 바람에도 막 흔들려서요. 그냥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망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망하는 자를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주님 한 분 바라보는데 그 주님 한 분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직접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요. 주님께서는 처음 하신 게 뭐였습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이었어요.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탄의 꾀를, 사탄의 조언과 충고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건 잘못된 조언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똑같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 우리 앞에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았어요. 늘 무리들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다가도 습관적으로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서 있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매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정말 악인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의 길로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때에 따라서 맺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또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록하고 또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말씀임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고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견인해 가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의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이 작은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